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9면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캄보디아 선교 탐방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최정규 김성녀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치료업과 치과의료센터 헌당식과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숙사 그리고 교회 사역 현장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선교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은 얼마나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강의실에 양동이 아주 냉동한 얼음물을 그 위에다가 또 얼음을 다시 집어넣고 맨발로 발을 담그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실험을 했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게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다 어느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다 이렇게 견디었습니다. 그런 후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험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 몇 사람과 같이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친구들과 함께 견딜 때는 혼자 있을 때 견딜 시간보다도 2배나 넘게 견딜 수 있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것을 공유교통 상쇄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통을 공유하면서 서로 아픈 의식을 상쇄해 준다는 거죠. 주어지는 고통의 강도는 똑같지만 함께 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은 참는 힘은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고통을 나누면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있죠. 인생의 갖가지 고통 가운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또 가족, 친지, 이웃들과 서로 함께 결속을 하고 서로 이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나눔과 같은 방을 개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외로움과 어려움을 견디려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 고독과 외로움은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힘들어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외로운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온갖 불평, 불만도 들어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는데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국내를 만국론하고 아마도 신앙인들이 가장 애송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본문의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그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일평생 살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시편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아주 체험나게 맛깔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에는 젊은 시절에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통찰력이 이 속에 같이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목자로 일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I shall not want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양은 풀이 어디 있든지 시물이 어디 있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나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믿는 양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신다. 근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고아가 된 아이들 순식간에 부모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받다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들이 참 어릴 때 먹거리를 걱정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다가 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아원에서 수용되었다는 것은 먹거리는 걱정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아원에 수용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먹거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뭐 먹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요? 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담을 뒤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 돌보던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녁에 빵 한
한 개씩 이렇게 가슴에 안기고 좀 자게 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이 빵을 안고 자니까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렇게 잠을 편안하게 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어린 아이들도 먹거리가 해결되는데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뭐 육체적인 안정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가 동일하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의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의 욕구의 충족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세속적인 욕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우리가 필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자기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자기의 모든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거룩한 자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 속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신뢰감이 부족함이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알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에 있으면은,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경건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지든지 적게 가지든 간에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하심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목자이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혹 양떼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친구들과 놀 때에 아버지 이름을 막 놀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다른 건 다 참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 가지고 놀리면 막 애들이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아버지 이름은 가정의 영광이거든요.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가장이 영광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양이 된 우리를 우리의 실수 가운데 내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끝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잘못된 길로 허랑방탕해서 나중에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가지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종의 한 사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막상 돌아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참 멀리서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끌어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그 자식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을 이렇게 성지순례 하다가 어떤 목동이 양떼를 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양들이 물가에 물을 죽이고 있는데 그 다 먹인 후에 한 목동이 메나 메나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목동의 음성을 다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목동이 한 두세 명이 되는데 다른 목동도 또 소리를 메나 메나 하고 이렇게 지르니까 또 풀을 뜯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례객 한 사람이 아유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옷을 그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팡이를 쥐고 이제 자기도 메나 메나 했는 거예요. 이 메나 메나는 아랍 말로 이게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양이 따라왔겠어요? 안 따라왔겠어요? 안 따라왔죠. 그래서 이 양은 정확하게 양의 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도 신기해갖고 또 물었어요. 정말 모든 양들이 다 따라오지 않느냐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니까 그 목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예외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외냐면은 양이 병들었을 때는 목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가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정말 예배가 즐겁고 순종도 잘하고 생각도 건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목자의 음성이 아멘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신창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두 손 들고 오주여 이제 나 주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똑똑함과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건강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만사 형통하고 뭐 병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이 병들고 아프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류의 세속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빛과 번쩍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장비이자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히브리어로 마니 에네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고, 또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베트, 일종의 무기인데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는 양들을 인도하고 막대기로는 공격하는 이 짐승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산지가 많습니다. 돌바위가 많고 이 골짜기가 많이 있는데, 이 목자 없는 양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절벽에 떨어져서 죽거나 다치기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팡이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막대기로 이 나쁜 그런 짐승들을 공격하고 물리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짤라무트라고 그러는데, 짤라는 것은 죽음이고 무트라는 것은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The Shadow of Death라 해서 죽음의 그늘이 늘 가까이 있다. 늘 자신의 가운데에 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즉시 눈 깜짝할 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막 도망치는 그런 위급 상황도 있었고, 또 더더욱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음이 코앞에 닥칠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면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풍파,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참으로 우둔하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1m 앞을 잘 봐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향감각이 부족하여서 목자가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무데나 나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가죠. 우리들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의식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번 이후 초청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처럼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내가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친지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서 지레 거불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정말 목자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